주소서. 주님의 예배는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정한 피로다. 육체의 능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함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중하리로다 주의 부르심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정한 피로다 죄는 자유를 얻게 만드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영역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어 그대는 시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무지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무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주의 배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내 심장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장에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 것, 자기네 책임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산 것이 좋사오니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에 걸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성도들을 빼앗음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손 순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삶, 축복 속에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충성된 자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엘림의 성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문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갑절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회복하소서. 기쁨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엘림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되어 구원받는 성도가 날로 더해지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배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워십 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고영근 최정인 권사님, 고영근 장로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배영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유지민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윤준 권사님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재욱 장로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전영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박경석 집사님 귀한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이명옥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주보연 주서연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세 주간, 세 일의 동안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30여 명의 귀한 분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환경에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귀한 은혜에 동참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성경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우리 교회는 원래 공식적으로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될 만큼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다 큰 은혜 받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이 더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 배 이상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더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받은 은혜는 서로 나누어라, 간증을 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그 은혜가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우리 서로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수요일 기도회까지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마시고 1분을 해도 괜찮고 3분을 해도 괜찮고, 시간 5분 이상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도하면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이번 수요일 날은 나오셔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간증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많이 나오시고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오시고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오시면은 함께 큰 은혜 하나님 또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에 있는 특별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수능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얻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어렵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한답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랍니다. 혹시 오늘 삶을 포기하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 만나면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새 힘 얻으세요. 할렐루야. 혹시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나요? 우리 교회는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서 변호사에게 맡겨둔다고 합니다. 잠시 한 2분, 3분 조금 안 되는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조정해 주세요. 편안하게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한번 체험해 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하루 앞둔 밤입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꼭 하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나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 당신의 유언장을 제자들 가슴에 심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지요? 인생의 핵심과 결론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더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유언장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의 핵심과 결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말하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 이 3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고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결론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한 일을 하러 오셨나요? 착한 일을 하러 오셨나요? 남들을 도와주러 오셨나요?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난 3년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모든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헛사인 거예요. 그런 일들은 다른 선생들도 할 수 있고 랍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코앞에 두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인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걸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셨기에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제자들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지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젊은 예수가 무언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로마의 권세, 로마 장병에 의해서 그 청춘, 그 젊음을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 십자가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유대교 교권자들에게 힘이 밀려서, 유대교 교권자들에게 당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 지고 희생당했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십자가의 관점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참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심어주심으로 바로 알고 믿게 유언장을 써주셨나요? 유월절의 의미를 성화시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신의 몸으로 유언장을 써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4번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포도주 3번째 마시는 그 순서입니다. 3번째로 포도주를 마셔야 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성화시켜서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시간을 성찬 예식으로 바꾼 거예요. 유월절 식사의 중심 메뉴는 양의 고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선나물을 먹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 식사를 함께 하는 중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 메뉴의 핵심이, 중심 메뉴가 양고기인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식사 메뉴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 식사의 중심 메뉴가 되는 고기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은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식사의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잔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식사 속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장은 종이에 서지 않고 당신의 몸으로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조지장사 김영애, 인지장사 긴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은 새가 죽을 때가 되면 슬피 울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선한 말을 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성철 스님, 유명한 참선을 하는 스님, 그분이 80여 년의 생애를 마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불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참선하는 스님이기 때문에 한평생 쉽게 말하면 도만 닦았습니다. 그분은 잠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는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고백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유언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유월절 음식 먹는 순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주시고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고난의 떡이니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고난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것이 고난의 떡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누룩에다가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떡을 만들어야, 빵을 쪄야 발효가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그들은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들고 나온 반죽은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풀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구워도 부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조각조각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에
주인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난 찌끄러기, 그걸 얻어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빵을 먹고 고난의 떡을 먹는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이 누룩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난, 좋은 빵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고난, 조각난 빵을 얻어먹고 겨우 살았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 떡을 떼주면서 받으라, 이것은 고난의 떡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살찌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채찍 맞아 살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의 죽음이었구나. 성만찬 자리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양으로 죽으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 죽을 생명 살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살찌고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었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속에서 세 번째 마시는 잔이에요. 예수님은 이때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 잔을, 붉은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마신 후에 너희들이 마신 것은 내 피를 마셨다. 포도주가 아니고 내 피를 마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에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언 속에 담긴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잔과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배경에 언약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 두 곳에 있는 말씀만 잠깐 소개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그림이 나와요.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양을 잡아 한가운데를 자르고 양을 각을 떠 양쪽으로 제껴놓고 그때에 횃불이 그 쪼갠
양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의 예식은 그 당시에 헷 족속들이 서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서로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서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맺은 언약은 피의 혈맹이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에 그런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이제 너와 나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너와 나는 혈맹 관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은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체결을 합니다. 그때에 시내산 아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이 있는 백성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런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피로서 맺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앳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을 앳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깨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손을 잡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은 앳 언약은 깨어졌고 이제 시온산에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이 되고 열려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므로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사이로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임재 앞에 사람이, 제사장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새 언약에 참여할 자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 많은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되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 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피를 나누고 피의 혈명을 가진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 자랍니다. 그 당사자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석가가, 공자가 마음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음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성찬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은 행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유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그가 평생 돌을 닦아도 그가 닦은 도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성찬이라는 이 유언장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의미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찬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으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마음의 상처도 육체의 질병도 성찬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해라.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오늘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가슴에 유언장을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살과 피로 새겨주시고 떠나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이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내게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슴에 새겨주고 주님은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또한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함으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우리 엘림의 가족들, 하나님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찬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가슴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도 보혈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으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 주님이 날 위하여 살 찢으시고 내 죄와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허물이 덮여지고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종을 통해서 주시면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이 믿음으로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유언으로 들려지는 말씀, 예수님의 살찌전과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신의 몸으로 유언장을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주고 떠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유언장을 새겨주시고 내가 주님의 살찌점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일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